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운 대로 한 절 한 절씩 또 합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하기,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상담하는 이렇게 폴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고 글을 적으면 저에게 메일이 오거든요. 이번 주 저에게 메일이 한 통이 또 왔는데요. 설교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술로 기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이런 질문들로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 있나요? 기도는 자기 경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대상을 바로하고 기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이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 메일의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기도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을 4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4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절씩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전체 숲을 보면서 그 의미와 이해를 먼저 선행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11절에 있는 기도의 의미를 3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지금 나에게 현재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을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대표적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이 터툴리안의 이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터툴리안 말로 적용을 하자면 오늘 강단에서 대언되어지는 이 영적인 양식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라고 했어요. 동일한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은 저기 저 천국, 우리가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진다. 이와 같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에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만물에 의합니다. All things죠. 양식도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장로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즉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뭐가요? 양식이라는 게. 양식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하면 항상 등장을 하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양식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단지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죠.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의 뜻이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들이 일용할 양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오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존에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게 거룩한 언어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너 뭐 필요하니? 너 필요한 것 구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솔직하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저에게 뭔가 이렇게 주실 때에 항상 저에게 한번 목록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항상.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즐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뭐가냐면 사람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의 그 목록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한 번 먹고 맛있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만족감도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 만족감도 달라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마다 종류도 다르고 본성도 다르고 만족감도 다른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고는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지금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현재 필요한 것이 뭐냐? 구하라는 겁니다.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의미를 이해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요. 모든 필요를 구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모든 필요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건 좋으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순간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욕심에 의해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정욕을 단지 욕심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중심으로 구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자기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아무리 많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목적과 부합할 때 우리가 구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계신데, 제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이 박영동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책을 적었어요. 밥심으로 사는 나라. 그 책 제목도 아시겠지만 밥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동시에 밥심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생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사역에 가장 요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두 기둥은 하나님 나라와 밥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큰 기둥,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밥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기둥이 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계의 문제는 밥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중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추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배웠어요. 이 주기도문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레멘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재물은 구두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이 구두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 유행에 조금 크게 신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두는 크거나 작아도 안 되잖아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꼭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 구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의 목적에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 누구야? 내 힘으로 한 건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인하는 것. 우리의 각 필요들을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소개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가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신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적과 연결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하는 기도. 예, 여러분 11절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신가요? 나의 자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아는 창고에만 쌓아두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신에게만 머문 기도를 하는 자신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가족이 그나마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야. 우리 사업도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러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또한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여행들 많이 못 가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제 요르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 안쪽에는 못 가봤는데 요단 동편 쪽을 이렇게 다녔었죠. 그 요단 동편에서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해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빛깔이라든지 요즘으로 하면 그 사진을 찍고 꼭 남겨놓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이 너무나도 지금도 선명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그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사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그 사해 머드팩 한다고 얼굴에 다 바르고 저도 사실은 지금 그 한 팩 그 팩을 해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딱 가보면 팩만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한 사람, 저도 그걸 했는데요. 신문을 읽어요, 누워서. 저는 그때 책을 들고 갔었는데 책을 진짜 읽었어요. 물론 약간 젖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버렸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게 뭐냐면 요 정도 잠기는데 힘을 빼면 이게 제가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하니 걸어지더라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여러분 멀리서 봤을 때 멋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존경받고 있는 청교도 목사요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주기도문의 해석,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달팽이가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듯이 자기 자신들 속에 감금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정도 인정도 없다. 계속해서요. 거민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벌들은 남들을 위하여 일한다. 무엇이든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작용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하늘나라를 둘러싼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약간 거북할까 봐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대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문장이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자가 터져 나온 유다와 같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하늘나라를 둘러싼다.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여기서 머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 사랑은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고상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장 고상한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중보 기도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도에서 우리 기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늘 개인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랑과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개인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부에 맞게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2014년도에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흔들어 놨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제 사명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 2월 27일자 신문에 송파 반지하방서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박아무개 61세 씨와 큰딸 김아무개 36세, 작은딸 33세가 숨진 채 발견된 건 26일 저녁 8시 30분이에요. 서울 송파구 석천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집이었다. 이들의 집은 10평 남짓했다. 방 2개와 주방이 전부였다. 남편은 12년 전에 암으로 숨졌고, 첫째 딸은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다. 둘째 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가 팔이 부러져 일을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월세 50만 원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들이 남긴 하얀 봉투엔 5만 원짜리 14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은 그렇게 남기고 이 땅을 떠났죠.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양심에 걸렸던 그 순박한 이웃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에 어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들 다 구제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교회 역량이 있고 사람 역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 역시도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에 우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의 밥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주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순서로 말해요. 열방, 선교와 나라와 다음 세대와 환우 순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을 다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 확장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국내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 우리 기독교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개인의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말씀을 씨름하면서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또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원하지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 사정이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방 안 된다 할지라도 재방송, 아니요 재방송 중에도 혹시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듣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 수요 기도의 뒷부분,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를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건 한 해 연초에 2번 다시 이렇게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그렇죠? 2022년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하는 기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다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 날마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16장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업, 내 월급, 내 사업터, 내 자녀들 내가 키웠지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혹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고 돌보시는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시험에 답하시고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양승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딱 드러나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 곧바로 나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상실하셨습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신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참 재미난 이야기, 또 이런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한 주를 보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 때 침묵 가운데 멋지고 맛있는 빵을 먹던 한 학생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다. 와, 이 빵은 우리가 만든 건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준 건가? 한 수도승이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 우와, 이거 우리가 만든 건가? 아니 누가 준 건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날마다 구하십시오.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도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 가운데 이번 명절날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고향에 내려가는 그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 또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부모님들, 가정에게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제가 연락을 한번 딱 드렸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했죠. 그런데요, 익명의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분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합니다 라는 글들과 함께 보냈어요.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 삶에서 이렇게 영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라고 둘 다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신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요. 첫 번째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에서 우리로 기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채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른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강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기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간 우리들 되게 하시길 소원드립니다. 명절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께서 하시오니 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흔들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른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매일 간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도, 이 기도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응답도 누리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명절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가시는 분들은 스마트폰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연락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년을 미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알아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에서부터 우리로 확장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